오늘부터는 빌레몬서를 묵상합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면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이제 개인적 서신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편지죠.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어떤 물질적인 해를 끼치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 당대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거죠. 그냥 적당히 회심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수종들면서 바울의 선교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글을 12절에 보면요,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복이라는 단어에 간주가 붙었는데 헬라어로 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상당히 유용한, 마치 이 심장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9절에는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 봐요. 우리가 오네시모라고 해봐요. 내가 종인데 도망쳤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한테 돌아갈래요? 안 돌아갈래요? 가서 주인이 안 받아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인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여기서 열심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면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서울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 거기서 열심히 직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용수동으로 다시 자기 주인에게 용서를 빌려 내려와?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내 과거를 숨기고 지금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과거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에 끼친 것은 내가 다 보상하겠다고 그러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그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 어느 날 다시 돌아오는데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돼요. 종으로 삼지 말고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를 형제로 삼았으니까 너도 그를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도망친 종을 그 당대의 문화에서 종이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도망간 종이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도망간 종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그 일을 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바울도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오네시모도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빌레몬도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죠. 무엇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것이 복음의 힘이죠. 복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책임지는 사람이 돼요.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죠. 이게 회개죠. 그렇잖아요. 책임 안 지고 도망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아, 내가 책임져야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죠.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나는 이제 됐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하고 나머지 삶이 흐지부지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현실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겠다 하고 책임을 지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요, 우리가 가족 간에 친구 간에도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너 봐라, 내가 지옥 끝까지 내가 너 용서한가 봐라,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게 신앙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러한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변해야 돼. 조금이라도. 지식은 많아졌는데 삶은 절대 안 변해. 그거 제대로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조금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용서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복음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빌레몬은 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빌레몬은 바울이 그 신앙을 확신하고 있어요. 너라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1절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여기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일을 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동역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이 동역자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보조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죠. 바울이 복음사역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빌레몬이 그 복음사역에 보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동역자라고 불러줄 때에 그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고 우리 조 전사가 이제 부교육자잖아요. 어딜 갔는데 조 전사가 저를 소개할 때에 저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죠. 그건 신뢰가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된 사역을 하고 조 전사가 보조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조 전사를 소개할 때에 저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그게 조 전사에게는 영광이 돼야 되는데 영광이 되나?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동역자라고 하셨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받는 나의 동역자 하고 빌레몬을 동역자로 호칭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빌레몬을 동역자로 부른 이유 중 하나는 빌레몬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요.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빌레몬 집이 교회였어요. 보통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가정교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대단한 일이죠. 왜? 당시에는 핍박이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시대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사람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너는 사랑받을 만한 나의 동역자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는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정확한 번역은요.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는 것.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 것.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눠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게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7절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그 빌레몬의 사랑의 실천으로 성도들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얻었다는 정확한 의미는요, 마음에 생기가 생겼다, 그런 표현이에요. 빌레몬의 사랑의 실천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요,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데 자칫 연약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해.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관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열심히 나름대로 믿음 좋다고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상처받아.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일이 잘 되는 것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일은 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열매,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고 이게 없고, 오히려 일은 잘 됐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평안이 없어. 믿음은 좋은데 평안이 없는 거죠. 불편하지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해. 왜? 그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올바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경건 생활이 너무 철저해. 그럼 그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나면 신앙에 도전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영적인 이루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빌레몬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고 그 믿음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났는데 결코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성도들이 오히려 생기를 얻어, 힘을 얻어. 성도들을 편하게 해줘. 그냥 편하게 해준다는 건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상처받은 사람도 빌레몬 만나면 그 상처가 치료가 되고, 용기 잃은 사람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이 낙심했던 사람들은 다시 소망을 품게 되고, 생기가 돌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빌레몬의 이런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 소문만 들으면 마음이 너무 좋아. 이 빌레몬 집사 이번에도 이랬다네.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 소문만 들어도 좋은 사람. 그러니 빌레몬을 믿을만 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낼만 한 거예요. 빌레몬이라면 이 정도 일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지만 빌레몬이라면 이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할 것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오네시모를 때려 죽일지 몰라도 빌레몬이라면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이다. 빌레몬이라면 이 정도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할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간혹 가면요,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B라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에게 제가 절대 B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A는 정직하게 B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고. 왜 그래요? A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내가 다 고백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B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 들으면 B는 인생 밑바닥까지 그냥 떨어질 사람이에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시험 들 사람이에요. 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말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오네시모는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빌레몬처럼 주님이 어떤 것도 너라면 믿음으로 할 거야. 너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사람이라면 이 문제도 신앙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